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보통 유대와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특별히 이때 당시 그 사도행전 15장의 맥락은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친 겁니다. 뭘 가르쳤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보수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바울의 행적들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바울이 유명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 뜨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의 신학도 검증을 받아야 했던 때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뭐라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도 물론 필요해.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맞아. 믿음도 필요해.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한 가지 더 너희들은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교회가 이제 신생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지는 사실 이제는 예측 불가해요. 저도 보니까 한 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이 공동체에 누가 들을 차지 아무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도 이제 막 만들어가는 14일 됐어요. 14일 태어난 지.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조직이 작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뭐 이러면은 뭐 제가 그런 거 휘둘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등록교인. 등록교인은 말 그대로 예배 끝나고 저쪽으로 빈 공간으로 오시면 등록이 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호구 조사를 하면 이제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주에 바로 조별 모임에 들어갑니다. 등록교인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함께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건 목회 철학이죠. 저희 방향성.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제가 기독교 기본 진리 8강을 쭉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8강 다시 돌아가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갈 겁니다. 올 한 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돌아갈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8개의 주제를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들으시면서 올 한 해 들으셔서 패스를 하시면 그러면 정식 교인이 됩니다. 갑자기 광고 시간 같죠?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공동회의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단계를 뒀어요. 신생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그라미 교회는 바로 기독교 기본 진리 8강을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이단 연구소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김양 목사님이 개척 준비하다가 맛이 가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지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히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뭐 아주 한국교회 유력한 목사님이거나 굉장히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12사도가 세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권위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뒷배경에 이미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무게를 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당시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냈던 바울이 동그라미 교회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신생 교회였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그라미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12사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성경은,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이었어요. 엄청난 권위와 전통과 그런 무게가 실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정하고,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죠? 훨씬 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통 사람들은 뭐에 약하다? 바른 진리가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 진리에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면 전통, 직위, 돈, 학벌, 출신. 제가 사실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바로 달라지겠죠.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그 저명하신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아무리 진심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바른 걸 얘기해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당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은혜의 복음, 그래 감사해, 정말 할려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구원 얻은 기쁨을 찬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6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언제 드렸냐는 뜻이. 언제 드렸냐는 뜻이. 속히. 네? 떠나 다른 복음을, 할례 복음을 따르는 것을 따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가 써진 건 뭐냐 하면 따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바울쌤에 전화해서 맞냐 틀리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속히. 그렇지, 바울은 동그라미 교회 있지. 바울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교회, 이방교회에서 파송받은 아직 검증되지 못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전통과 권위에 약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막 칼로, 할례가 뭔지 아시죠? 칼로 그래가지고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야 너도 빨리 들어누워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당혹스러운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그들에게 너무 기쁨의 복음을 역주행해서 다시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이상히 여기노라, 이 대목은 사실은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바울 서신 전형적인 형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을 내가 당혹스럽다, 충격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신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을까? 지난주 교적 등록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의 호구조사를 마치고, 신기하게도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적어도 얼마 전에 100주년을 끝냈던 100주년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얼마 전에 70주년을 끝냈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14일. 100년과 14일이 어떻게 전통과 권위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2주. 100년 된 교회에서 2주 된 교회로, 70년 된 교회에서 14일 된 교회, 14주도 아니에요. 14일 된 교회로. 신기하다. 뭐라고 했을까? 제 키가 170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보러 온 것 같지는 않고, 훤칠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온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제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돈 빌려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또 관계로 목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명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랑 다 안 친합니다. 친해서 온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가지고 이미 목사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안 친하잖아요, 그죠? 안 친해요. 우리 안 친해요. 친하잖아요. 저는 이제 관계로 이렇게 목회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척을 할지 말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20년을 목회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따라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저는 그렇게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그 개인적 사적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늘 함정과 올무로 작용하는 것들을 아버님의 목회 가운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사명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도 저랑 지금 10번 안 봤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서로 어색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래 있더라고요. 시킬 일도 없는데 뭐 개척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청소 외에 시킬 게 없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 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냐,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게 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봐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가 보면 진정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목숨을 가진 목회적 방향을 가진 분들도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본래 목소리를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열망하고 진리와 본질에 우선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느냐?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저는 관심은 없다고 봐요. 그것보다 사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규모나 퍼포먼스가 있느냐, 내세우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전통, 그것도 아니라면 대단한 세련됨과 혹은 아주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리함, 편의성,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지, 진정으로 복음을 키가 17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그 목사님이 나를 따뜻하게 관계적으로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이건 상관없고,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나를 붙들어 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사실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온 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죠. 여러분 다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이제 장로교 합동측은 세례를 약식으로 줍니다. 물을 이렇게 뿌려요. 침례교는 물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뜨렸다가 이제 꺼냅니다.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구원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복음과 구원의 설명은 세례 안에 있어요. 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죠.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를 할 수가 없나요? 죽었으니까. 이전 사람이 죽었어요. 법적으로 죽었어요. 죽었으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죽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세례명을 주죠. 뭐 스테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요한이라고 하고 김스테반이라고도 하고, 사실 그 의식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의 그림인데, 그 복음의 그림은 뭐냐 하면 일단은 죽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해요.
마귀가 정죄하려고 찾아도 죽어서 이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줄 세우려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학벌, 돈,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가치관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려고 하고, 또 우리들을 줄 세우려고 하고, 태어나면 주민등록부터 하고 다 줄 세우려고 합니다. 회사 들어가면 줄 세우고, 학교 들어가면 줄 세우고, 나와도 줄 세우고, 직장 가도 줄 세우고, 어딜 가도 줄 세웁니다. 그들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뭘로 낙인 찍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죠?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세상의 질서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말소돼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전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 속해 있었던, 그리고 정죄받았던, 강제화되었던 어떤 모든 우리의 이전 존재들은 말소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없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꺼냄을 받죠. 이게 성령의 새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원문에 보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김예한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존재로 이제 창조가 된 사람인 거예요. 창조,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4절을 봅시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죠. 죽으셨다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좀 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옥불에서 건져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언제 지옥불에서 건져냄 받아요? 미래예요. 그럼 지금 구원은 뭐예요? 지금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까? 지옥불은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오늘 갈 것도 아니지만. 그 단순히 복음과 구원이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면 현재는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악한 세대는 뭘까요? 죄송해요. 자꾸 질문 던져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 악한 세대는 뭘까요?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개념은 아니겠죠. 되게 신학적 개념인 겁니다. 이 개념은 악한 세대에서. 그러면 바리가 아니고 바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면은 우리를 어딘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근데 그 건지시려고 했던 그 우리가 빠져있던 공간은 뭐냐면은 악한 세대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거죠. 불타는 어떤 공간도 아닌 거고, 거기는 세대예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 빠르죠.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 시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 전에 아날로그 시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부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아날로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됐다고 해서 아날로그를 안 쓰는 건 아니죠. 우리 저기 방송실 세팅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디지털 믹서로 바꿔야 되는데 믹서는 아날로그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아날로그도 괜찮더라고.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을 의인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 이 말을 믿음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지금 의인화시킨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시대가 있어요. 원래의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있어요. 갑자기 시대의 변혁이 일어나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시대는 같이 가고 있어요. 누구는 좀 세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서 다 그냥 디지털로 바꿔버렸어. 그러다 누구는 아날로그 감성이 좋다고 여전히 아날로그도 쓰고 디지털도 쓰고, 누구는 여전히 아날로그만 쓰고 있고, 공존하는 시대, 바울이 생각하는 시대예요. 악한 세대는 뭐냐 하면 믿음이 오기 전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질서 밖으로 건져냄을 받아서 세상의 잣대에 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며 자유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새로운 방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고 이전 시대 세상의 질서에 종노릇하고 여전히 돈이나 권위나 질서나 전통이나 학이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종노릇하는 이전 시대,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인데 어디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냐 하면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얼마 전에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몇 절입니까?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뭐냐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나라,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의 새 시대, 죽고 살아난, 이전에 모든 얽매였던 종로로 사는 모든 것으로 소멸된 이제 그 자유의 새로운 나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전통의 이전의 권위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악한 세대의 그 질서 아래 있었던 그 질서를 가지고 전통과 권위로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배경만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약한 거예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어놓은 거 길어가지고 지난주 너무 선택과 집중 기억나. 이번 주 제목은 제가 몇 번 만에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림으로 얘기해. 우린 본래 노예였어요. 채석장에 가서 돌 캐고 있었던 노예였어요. 그 세상이란 질서 아래 들어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들에 소모적으로 우리의 생기와 진액을 쏟아가면서 우리의 하루에 24시간에 주어진 선물들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던 채석장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왕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와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돈 주고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들로 삼아주고 아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넌 괜찮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넌 자유로우니까 냉장고 열어 마음껏 먹어라. 아스케키 마음껏 먹어라. 빵 마음껏 먹어라. 뭐가 갖고 싶니? 마음껏 하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 얘가 안 보여. 어디 갔나?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채석장이가 있어. 색동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색동옷을 입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거지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비가 많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왕이 지나가다가 이 고지를 은혜로 베풀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나는 왕자도 없고 네가 왕자해라 그런 일 없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그 고지에게 베풀어 줬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에도 연락이 없고 문자로 어디니? 거지촌인데요. 이 거지새끼 거지촌인데요. 이상히 여기 놀아. 왕복을 입고 고지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입고 이상히 여기 놀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허락 받았어요 아침에. 지난주 특송할 때 보셨듯이 저희 둘째는 머리가 특별합니다. 모발이 아주 특별해요. 저 너무 좋아요. 저희 둘째 아기가 모발이 특별한 걸 보고 그래서 늘 저희 둘째에게 너의 머리는 100만 불짜리 머리다. 이거는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미장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들 수 없는 머리다. 그래서 저는 저희 둘째 아기의 머리가 너무 귀엽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언제 한번 마음 잡고 감사원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늘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늘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악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로망은 긴 생머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긴 머리를 합니다. 나이가 들든 젊든.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왜 아이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질서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다른 걸 특별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생각의 폭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리죠. 그래서 둘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매직을 많이 했어요. 매직. 그 매직이 참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돈. 그래서 제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아이가 극복했으면 했었어요. 타인의 시선에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네가 그대로 긍정하고 이걸 이겨내는 법을 이 아이가 좀 배웠으면 좋겠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에게 매직할 돈을 내가 너에게 용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꼬임에 넘어가서 몇 달간 매직하지 않고 그 스타일로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아이가 이걸 이겨내길 바랬어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규정하는 그걸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어서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타인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는. 저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시작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고유의 모습을 찾는 것. 그걸 발견해야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첫걸음은 뭐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중학생 아이들은 더 악하거든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이 악한 아이들을 얼마나 놀릴까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어떻게 좀 뭐 매직을 하든지 뭐 어떻게 스타일을 좀 다듬든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가 좋아. 손대지 않을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로서 아빠로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발만 걸쳐놓고 이 방만 나가면은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기를 규정하고 그 질서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의 배우자를 규정하려고 하고 나의 인생을 규정하려고 하고 1장 10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둘째가 학교 다녀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권투를 배워야겠다. 그 지금 권투 지금 도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더 놀린다고. 그걸 권투를 배워서 이제 놀린 애들을 패버려야겠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깽값은 아빠가 내줄게. 여러분 결국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건져내는 그림입니다. 단순히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와 전통과 권위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과 구원을 돈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질서는 돈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근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하시면서 주님 이들의 질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나 매출하기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삶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둘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죠. 저 뒤에 저희 아이 머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좀 더 기다려 줄 테니까 너 조금 더 신앙 열심히 하고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면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그러니까 기다려 주신 게 아니라 노조분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랑하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뭘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출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숙이 출발되는 거, 그리스도의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출발하는 건 다 위선입니다. 다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놓치고 뭔가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유명한 바울의 복음의 책인데 그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자케어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그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네.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타인의 시선, 세상의 질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임채에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종로로 되었던 방식, 하나님 그 질서, 하나님 그것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와 사랑의 기쁨들을, 그 행복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반은 우리가 세상에 걸치고 또 다른 절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걸치면서 우리가 경계에 애매하게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주님께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종노릇하는 메인바디였던, 율법의 메인바디였던, 세상의 메인바디였던, 세상의 질서의 메인바디였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그 질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24시간의 일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으로 침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악한 세대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일상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그라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그라미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방송실 앞 창가로 와주세요. 주차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실 입구 앞에 설치된 데스크 위에 핸드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든 명찰을 착용하신 분들께 물으시면 됩니다. 언제나